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지체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아멘. 똑같이 눈, 코, 귀, 입이 다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수적인 비례와 조화와 균형으로 설명합니다. 피타고라스 이론에 따르면, 피타고라스 주장에 따르면 이목구비가 눈에, 이 얼굴에 박혀 있지만 이 지방 분권적으로 흩어져 있다거나,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죠. 황금비에 적당하게 한 거리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예쁘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피타고라스에 따르면 이 수적인 비례와 조화와 균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사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수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건강, 수적인 비례와 조화가 맞아 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 그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례와 균형과 조화를 잘 맞아야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교회가 좋은 교회요, 바람직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이 특별히 은사와 직분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가면서 우리 로고스 교회가 바로 그렇게 조화와 균형과 비례를 잘 갖춘 좋은 교회, 바람직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건강한 교회, 바람직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은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먼저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를 번역한 말입니다. 카리스마. 그 사람 카리스마 있다 할 때 그 카리스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카리스마는 은사로 번역이 됩니다. 은사할 때 은자는 은혜 은자요, 사자는 내릴 사자입니다. 이 카리스마를 번역한 말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왔는데 카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라는 뜻입니다. 카리스에서 온 말이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결국 카리스마,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말하죠. 5절에서 말하는 직분은 이거는 섬김, 봉사라는 뜻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말인데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직분 그러면 목사, 권사, 집사, 장로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직분은 섬김과 봉사의 뜻입니다. 사실 직분은 다양한 형태의 섬김과 봉사의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사역은 에네르게마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 에네르게마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네르게마라는 말은 힘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활동, 사역,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4절, 5절, 6절에서 은사는, 직분은, 사역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그 모든 것들이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여러 가지라고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라. 그것이 모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는 주는 것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 즉 교회 안에서 하지만 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어진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와 성령 하나님을 언급했고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언급했고 6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같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공개적이고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은사를 받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 독점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은사는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의 선을 세우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구체적인 그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를 8절, 9절, 10절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9가지 은사들이 은사의 전부인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 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은사에 관한 말씀이 거기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다른 종류의 은사들이 열거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와 중복되는 은사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은사는 이렇게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은 이 은사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읽어한 9가지의 은사들을 읽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은사의 원천이 같은 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 같은 한 성령님이 행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특별하게 은사를 막 훈련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겨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단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식해야 될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그 기원과 목적의 통일성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들은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 즉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다양성뿐만 아니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깨달아서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본문 12절 이하는 11절까지의 이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그것을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교회의 유기체적 통일성과 공동체의식을 매우 강조합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지체는 팔, 다리, 머리, 몸통 등으로 여러 가지지만 그것들 모두가 함께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룹니다. 전체를 말할 때는 몸이라고 말하지만 부분을 말할 때 지체라고 말하죠. 그런 점에서 몸과 지체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을 형성하지 않는 지체도 없고 지체가 없는 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체가 연합해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 형성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이 대립과 갈등과 차별과 반목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됨으로써 다 해소되었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어요. 손과 발, 눈과 코와 입과 귀로 이루어졌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손이 발 역할을 할 수 없고 발이 손 역할을 할 수 없죠. 손이 발이 아니라고 해서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니고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지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눈,
코, 귀, 입도 마찬가지죠.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합니다. 입은 말하는 일을 합니다. 귀는 듣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눈, 코, 귀, 입이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눈, 코, 귀, 입이 모두 다 귀 일을 하거나 모두 다 입의 일을 하면 다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눈은 귀의 일을 할 수 없고 귀가 코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 16, 17절이 이 지체에 대한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다 연합돼서 다른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 16,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몸에 지체를 두셨습니다. 지체도 똑같은 기능을 한 지체만 두신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일을 하는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18, 19,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처럼 어떤 지체든지 자신의 역할과 기능만을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지체에 대해서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발들어 쓸데없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지체는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래서 그를 필요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도는 각기 받은 바 은사가 있고 받은 바 은사가 다르고 받은 바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몸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부분이 오히려 더 요긴한 지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자신의 몸을 가꿀 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감싸고 보기 흉한 부분을 더 보기 좋게 꾸미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귀하게 보이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더욱더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해서 몸을 고르게 하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연약한 지체에 대해서 돌아보고 서로 고르게 하지 않으면 이 연약한 지체는 교회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소외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난 사람 중심입니다. 강한 놈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봐보세요. 진짜로 그 동물의 왕국 세계는요 강한 놈만 살아남아요. 이 세상은 그런 동물의 세계처럼 강자 독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26절과 같은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고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정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지체의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이죠? 가족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함께합니다. 기쁨은 함께하면 증폭되게 돼 있고 슬픔은 함께하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언제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까? 어려울 때, 위기의 때,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26절까지 해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몸과 지체의 비유로 설명한 이후에 27절 이후에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교회에 적응해서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실 이 27절 말씀은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요약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다양한 직임들을 맡기셨습니다. 28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다 모두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기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르고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통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직분이나 똑같은 은사나 한 가지 사역만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몇 사람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모든 지체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마땅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묵혀두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사역을 게을리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이 멀티플레이어가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앞에 나가서 몇 사람이 다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지만 남들이 보기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뭔가 내가 봉사할 걸 찾아서 한 가지 일이라도 맡아서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서로 돌아보고 협력해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상호 의존적인 유기체입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자기 몫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우리 로고스 교회를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